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랫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 고대의 그 니느웨를 발굴한 이제 고고학 발굴인데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요나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여러분, 한 성읍을 가는데 며칠을 걸어야 됩니까?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성읍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악독이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니느웨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기별을 받고 네 하나님 하면서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본 말씀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제 배를 타서 다시스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도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이쪽 동쪽이 있는데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완전 반대쪽이죠. 서쪽 완전 반대쪽이에요. 요나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데 하나님이 못 찾을까요? 잘 찾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표정만 봐도 참 개구지죠? 저희 아이들이 참 개구지죠? 가끔 저한테 이제 아빠 나 찾아봐 이래요. 이 두 아이들이 절대 못 찾을걸 이러면서 막 찾아봐 이래요. 그래서 하빈이는 이렇게 제 옷장에 들어가서 갑니다. 근데 어설퍼요. 보면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린이는 그래도 커가지고 아주 감쪽하게 잘 숨는데 하빈이는 이렇게 어설픕니다. 근데 아무리 잘 숨어도 제가 못 찾습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찾죠. 그래서 바로 찾았더니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렇게 찾아보라고 애들이 해가지고 제가 찾았는데 하린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이렇게 잘 찾아 이러는 거예요. 찾지 말라고 왜 이렇게 잘 찾냐고. 그럼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요나가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도 하나님이 못 찾을 리가 없으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 9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 피할 수가 없죠. 도망간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요나가 무엇을 만납니까? 아주 큰 폭풍을 만나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폭풍이 일어났나요? 왜 폭풍이 일어났나요? 그냥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폭풍 이런 날씨가 그래가지고 일어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폭풍이 일어났냐면 요나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바람을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그날 폭풍은 그냥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폭풍을 일으키셔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위태롭고 목숨이 잃을 뻔할 수 있는 이런 큰 폭풍을 보내셨나요? 왜 보내셨을까요? 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폭풍을 보내셨지? 근데 여러분, 폭풍을 딱 보낼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물건들을 버려요. 그런데 폭풍이 잠잠해집니까? 그런데 어떤 걸 버렸을 때 잠잠해졌습니까? 어떤 걸 바다에 던졌을 때 잠잠해졌습니까? 네? 물건이 아니고 누구요? 네, 요나를 던지니까 폭풍이 잠잠해져요. 이 성경 말씀 보면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구나. 이 폭풍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제비를 뽑았던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니까 잠잠해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폭풍 속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한 선장이 이렇게 말하죠.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세요? 잠자는 주님의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잠자고 있는 주님의 일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OX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OX 퀴즈. 여러분, 교회에 올 사람이 없다. OX. 자, 교회 너무 지금 세상이 너무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 OX. 성경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성경 말씀 보니까 답이 뭡니까? X예요. 지금 영혼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없는 겁니까? 그 영혼들을 데려올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교회에 데려올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려올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꾼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요나처럼.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김대선 목사님 말씀을 종종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 예화 가운데 한 예화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명함을 주더래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딱 봤는데 이 목사님이 딱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이 명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본업이 뭐라고 합니까? 본업이 전도, 부업은 뭡니까? 피아노 학원. 이건 반대 아닙니까? 우리 본업이 피아노 학원이고 부업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자기는 본업이 뭡니까? 전도.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참
멋진 분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업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떤 교회의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석 집사님, 수석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떤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실은 부르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절처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무엇을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같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주신다면 분명 우리 원내등교회는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곳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제가 갑자기 이제 하린이가 소리가 안 나가지고 하린아 뭐해 어디 있어? 딱 부르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느낌이 이상하죠? 뭐 하고 있을까요? 사고 치고 있죠. 몰래 과자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다 엎어놔가지고 그거를 막 주워 먹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다 껴있는 것까지 다 먹고 있어요. 일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어디 있느냐 보니까 거기 있어요. 또 하린이도 어렸을 때 하린은 어디 있어 뭐해 딱 보니까 밀가루를 다 엎어가지고 그냥 식탁 아래에서 밀가루 해가지고 밀가루 그냥 샤워를 합니다. 그냥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엉망인 상황,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주님 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적 친교 오늘 10일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읽는 주였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6번에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오히려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이렇지만 주여 제가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빛의 통로로 여러분 결심하시고 나아가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하린이가 유치원에서 어린이 기자를 맡았다고 하면서 그 물에 대한 걸 조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발표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요즘 유치원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제 날짜별로 어린이 기자를 세워요. 그래서 조사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하린이 차례가 돼서 이제 갔는데,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어린이 기자인지.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하린이를 아주 예쁘게 단장시키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했더니 어린이 기자라는 거예요. 어린이 기자. 예. 여러분 누구 앞에 설 때 부모가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예쁘게 단장시키고 보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영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기 전에 옷을 입혀주시는데 가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요나 큰 물고기 배 물속에 3일 동안 있는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죽다가 산 정말 은혜의 경험이죠.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경험, 넘치는 사랑의 경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나한테 은혜로 옷을 지금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주신 은혜로 입혀주셔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 찾는 이유는 지금 너의 형편이 이렇지만 내가 나의 은혜로 나의 사랑으로 너를 다 입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 저 이대로 못 가겠는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입혀줄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 그 은혜를 힘입어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찾으셨는가? 왜 그토록 요나를 찾으셨는가? 전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첫 번째 잠자고 있는 주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두 번째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언제까지 찾냐면 누가복음 15장 36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한 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송혜희 양이 실종됐습니다. 그 송양은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내린 뒤 그대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이 딸을 찾고 있는데 지금도 못 찾아서 지금도 찾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딸만 찾는데 핏깃을 들면서 이렇게 실종된 내 딸 송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수막을 달면서 이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너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헤매지만 돌아오는 길은 메아릴 뿐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구나. 헤이야, 이 아빠는 너를 꼭 찾고야 말 것이다. 너를 찾지 않고는 죽을 수조차 없단다. 아빠는 널 생각하면 숨 쉬고 있는 것조차 미안하단다. 잠자리에 들 적마다 편히 눈을 감고 싶지만 너를 찾지 않고는 눈조차 감을 수가 없단다. 이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걱정뿐이란다. 헤이야, 항상 이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히 살아만 있어다오. 이 아빠는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디어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 헤이야,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잃고 나서 가운을 바꿨대요. 가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표정만 봐도, 이 아버지의 이 눈만 봐도, 눈물만 봐도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저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깨달아. 오늘 영적 친교에서 와 보라. 여러분 우리 전도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와 보라라고 여러분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 보라.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를 갖고 이웃에게
우리 전도에 홍보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와보라는 초청을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우리 전도의 기간 동안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소그룹별로 나눠지셔서 잠깐 사랑나는 축제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주시고요.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기도회를 잠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친교 소그룹으로 지금 나눠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